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어른 남자만 60만 가량이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히브리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애굽을 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수많은 애굽의 잡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단순히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그 권능과 위엄을 보면서, 영광을 보면서 함께 이 구원의 무리에 동참하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들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는 언급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무교절과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가 보면 40절과 41절에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바로 이 유월절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에 보면 유월절 음식, 어린 양을 사람 수에 맞춰가지고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라. 거류인과 타국풍꾼은 먹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동일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남자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했고 또 성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잔치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찬식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해본들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유익이 못 되는 것이죠. 오히려 탐욕을 드러낼 수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이고 그것이 과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서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어둠에 묶여있던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 참 이 중요한 것을 유월절 규례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